1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황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광화문 애국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의 불의를 폭로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운동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편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편, 세 편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은 두 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애국운동, 다시 말해 공산 좌파 정권 퇴진 운동, 이 운동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는 기독교계가 앞장을 서서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애국운동 현장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지금 굉장히 이 나라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에 대해 항거하는 대규모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곳에서 애국운동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과 잠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저항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운동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의 경우를 보면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각종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 단체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 이재명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계 지도자들까지도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는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적 원리와 성경적 원리와 가르침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심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통치 행위의 일환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분명한 정치 행위의 일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미리 선언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이야기인가, 옳은 말인가, 옳은 개념인가, 옳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와 정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정교 분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성도로서 정교 분리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한 아주 시급한 현안이며, 지금도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믿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이러한 거예요. 그냥 저기도만 외우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엉터리 신앙생활, 대충 신앙생활, 하나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활동, 그 행동, 그런 삶,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통치와 정치에 관한 바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복잡하게 떠들어대는 이런 소리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말 장난에 불과한 그런 소리,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말 장난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통치와 정치, 통치와 정치는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치는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는 통치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고 다스리는 것은 통치라고 이야기한다. 통치 안에는 잘못 다스리는 것도 있고 잘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정치 안에는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는 이 개념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 아무튼 통치나 정치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통치나 정치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통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이 행위는 현대에 들어와서 유명한 왕이나 지도자 같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치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통치라는 말이 없었어요. 왕이 그럼 끝나는 거고, 왕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통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갑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정치라는 문제가 상당히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라는 문제가 유명한 왕이나 정치 지도자 같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발전된 개념이고 지금 민주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정치가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상당히 발전된 정치 행위도 그 시작은 당연히 요한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알면 여러분 꼬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단추가 잘못 단추가 잠기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잘못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정치 행위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치는 우리 인간이 이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더라. 무엇이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명령 그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최초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이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알았을까요? 태어나면서 알았겠냐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스린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요한에게서 반드시 아담에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순수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리는, 뭐가 다스리는지도 모르는데 그 다스릴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다스리는 건 이런 것이다. 알았지? 명령을 하는 것, 잘못되는 것은 바르게 하라고, 바르게 가라고 하고, 짐승들이 지금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저끼리 막 이게 다투고 하면은 그게 다투지 못하게 네가 경계를 정해주고, 저들이 낭떠러지에 막 들어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럼 못 가게 막고, 울타리 쳐서 막고, 밤에 잠 안 자고 막 설쳐대면은 그냥 짝대기를 들고 가면서 자, 저녁에 자야 돼. 아침에 안 그러면 내일 힘을 못 써. 자도록 만들고. 이런 게 전부 다 통치행위죠. 다스리는 행위. 그래서 이 다스리는 행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왕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를 명령할 수 있는, 그 주권이 있으면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고, 명령에 대한 복종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담에게 그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이 당시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대리, 네가 대신 할 수 있게끔 그 주권을 그 아담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셨고, 하늘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하늘나라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기 때문에, 친히 정치하셨고 통치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르는 일이었지. 그 다스리신 그 방식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 땅에도 그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살펴봐야 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 현대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해서, 정치의 근원에 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스리는 행위는 위대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 철학자들에 의해서,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개념이 아니라 여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는 여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여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러한 여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이 개념만 가지고, 이 렌즈만 가지고 우리 성경, 물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개념을 앞세워서 성경을 한번 쭉 보자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쳐다본다면은 여호와님께서 이 세상과 온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덜란드의 그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저는 이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없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찬양을 이렇게 지어서 노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땅과 헛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 전체를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타락한 인류들의 반대로 인해서 여호와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부분, 허용하신 부분이 있으시지만 언젠가는 여호와님께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세상, 이 지구촌, 이 우주 모든 것을 통치하실, 친히 직접 통치하실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그때가 되면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른 정치를 하면, 바른 통치를 하면, 바른 다스림을 하면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정치하는 이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악용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것을 훔쳐 빼앗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그 나라가 힘들어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한, 바른 통치를 하지 못한 더러운 인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 아니하신다. 시편 기자도 원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바와 같이 지금은 이 세상이 기뻐하지 못하지만, 즐거워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호와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때,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모든 생명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님께서 이 땅을 친히 통치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문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시고 대신 정치하시는 이런 일들,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사건은 선악과 사건 이후,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이 통치의 행위예요. 명령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라고.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통치 행위시죠. 바른 정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 우리의 최초의 할아버지였던 그분이 그 말씀을, 그 통치에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치를 하셨는데, 다스리셨는데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통치 행위시잖아요.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통치 행위시잖아요. 직지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신 거 통치 행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통치 사건 한번 볼까요? 뭐 수도 없이 많으셔서 다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 지방. 이거는 유브라데 강 하류 쪽에 있는 그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 아브라함은 그때 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통치 행위잖아요. 명령하시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통치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형성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셨던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요한에게서 아브라함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통치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의 결과가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큰 결과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표적인 통치 행위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사례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왕으로 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개의 미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끌어다가 일국의 나라의 황제로 세우실 수도 있고 황제를 내리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통치자 위에 군림하셔서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진정한 통치의 군인자 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통치자였고 다윗도 통치자였습니다. 위대한 통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였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에 앞장서야 되고 이 나라 교회를 앞장서야 될 그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 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앞장서 있는 사람들, 기독교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솔직히 이재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하찮게 여깁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을 현재까지 그거 가지고 있는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지푸라기 같은 권력을 쥐고 흔들어대는 그걸 보고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잘 것 없는 이재명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극동방송에 큰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장한 목사,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차세대의 차기 최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소강성 목사, 뭐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이재명과 김민석이 같은 정말 사탄의 찌끄레기들한테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까불면 너 잡아 넣을 수 있어. 압수수색 한 번 했더니만 그 앞에 오줌을 줄줄 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세우는 자도 여호와님이시오, 내리시는 자도 여호와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사울도 그 어마어마한 사울도 한순간에 내리시고 보잘것없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정권적인 권능을 생각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권세이시고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안중에. 성경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윗이 여호와님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돼 왕으로 세움을 받고 사울이 여호와님으로 인해서 그가 한순간에 내침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믿는다면 그런 정말 속에 구역질이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 일들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왕도 여호와님께서 임의로 올리시고 내리시고 하신다면은 이재명과 같은 하자는 이 존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여호와님의 통치권이 발동되는 순간 이재명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이재명을
경찰을, 공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력 위에서 근원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교회 지도자이잖아요. 이영훈 목사 같은 자이잖아요. 잘났다고 떠드는 소강석이 같은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절절절절 매고, 아이고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위대한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참 구역질 나는 용비어창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천하에 지금 다윗, 지금 이재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쥐고 있는 자였잖아요. 온 세계가 그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황제의 자리에 있는 자였잖아요. 그 누가 다윗에게 가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최고의 권력 정성기 시절에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단이라고 보잘것없는 이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그놈이야. 너가 그놈. 너가 그 나쁜 놈이야. 너가 나쁜 놈이야. 그 짓을 하니 너는 죽을 거야. 바로 대놓고 했단 말이야.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성경을 뭐를 봅니까? 성경에 무슨 가르침을 지금 받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 물론 나단 선지자는 그때 다윗이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단 선지자한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말씀에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감으로 나단 선지자는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가야 선지자 그러고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고 에스겔 선지자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 독한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거야. 이런 너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거 각오해야죠. 전부 다 나단 선지자처럼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독한 그 뱀의 혓바닥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죠.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뺏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흉내 내는 것이 그나마 정광훈 목사님 그 흉내를 내고 있고 그나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틀린 말을 했습니까?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몇 번이나 감옥에 가서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꺼내주지 아니하셨으면 거기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나마 이 나라를 그렇게 이 정도라도 끌고 가고 있는 일들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디에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앞두고 마지막 침공이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거듭된 배신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이번만큼은 절대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친히 바벨론 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온 것이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위층 신하들과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했고 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하들 모르게 가만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기독교의 지도자에게 묻는단 말이야. 네가 좀 정치에 개입을 좀 해줘. 통치하는데 좀 이렇게 개입을 해줘. 통치와 정치를 요청을 한 이 상황이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대통령에게 있어서 최고의 통치 행위, 고도의 정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것. 가장 민감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라니까. 사소하게 뭐 세금을 올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나라가 죽고 살고 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근데 아주 첨예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에, 이런 정치 행위에, 이 통치 행위에 시드기야가 지금으로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믿을 만한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여기에 개입을 좀 해줘. 나에게 좀 정치를 좀 하게 해줘. 알게 좀 해줘. 통치 도움을 좀 줘. 개입을 직접 초청을 했다.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은 최선책은 없다. 차선책밖에 없다. 뻔하죠. 시리아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난국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이 나라를, 이 국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방식이 뭐 없는가? 이걸 지금 은근히 요구했던 거예요. 내심은 그거잖아요. 이 방법이 뭐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 때, 왕 때처럼 나에게 도와주실 수는 없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 얄미운 요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물어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가? 나는 시드기야 왕이고 너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없어. 끝났어. 그거는 아니야. 그건 끝났다.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때가 있다니까. 어느 시점 지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다음 늦어버리면 안 돼요. 더 이상 안 된다니까. 돌아와도 안 된다니까. 최선책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렇게 못되게 하던 여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주님 앞에 아이고 살 길은 뭐 없습니까 하면은 그래도 차선책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차선책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그때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았느냐. 그때 했으면 됐지. 지금은 끝났어. 시간이 넘어갔어. 이제는 안 돼. 그래서 차선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차선책이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라. 그래야면 너희들의 생명만큼은 건질 수 있다. 나라는 안 된다. 끝났다. 망한다. 더 이상 안 돼. 끝났어. 그런데 네 생명만은 살려준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항복하고 나가는 백성들과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면 네 생명만큼은 살게 해주시겠다. 무슨 말씀이야 이게? 자, 오 그러면 나는 괜찮겠네가 아니라 생명만큼은 건진다는 거.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왕의 언감생심 그건 안 되고 말 안 되고 만조백관으로서 그 기득권 누리고 있던 그 엄청난 기득권 그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 그건 안 되고 너는 다 있는 거 다 없어. 단지 네 생명만 살며준다. 생명만 산다. 다시 말해서 끌려가서 완전히 노예로서 건건히 살아가는 거 요것만큼 내가 허락해. 그것도 항복하고 갈 때, 나갈 때. 근데 항복하지 않고 그럼 버티긴다. 그럼 그것조차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까지도 친히 그분의 통치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도 황제에게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손들고 항복하면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너가 아무리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냥 막 작심하고 왔다 그러더라도 그 생명은 살려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정권을 볼 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재명이 무소불위하는 것 같고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이상은 절대 넘어오지 못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재명도 지금 친히 간섭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드기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여호와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차선책을 가르쳐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다 죽게 돼요. 멸망당하게 돼요. 그 싹쓸이 다 끝나버린다. 자기 자식들까지 전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만신창이가 되는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끝까지 거역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 왜 여호와님께서 이재명 정권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마 지나가 버린 건 아닌가? 차선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여호와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해와 마음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나라는 이재명으로 하는 기괴한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한 손에는 거짓말, 한 손에는 공권력으로 하는 폭력을 털어쥐고 이 나라 백성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의 눈에 벗어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든지 교계 지도자들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잡아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사실상 이재명 일당들이 두렵고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속마음은 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피켓이 종교 분리 원칙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미리 선을 긋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분리 정책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정치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자들과 정치권자들과 그 통치자들과 왕 아니라 세상 없는 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또 착각을 하니까 또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어줍지 않은 목사들이 자기가 마치 대통령 위에 상황이나 되는 것처럼 더 헛세를 부리고 그들 막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단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지는 빠지라고,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뒤에서 그냥 틀어치고 지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말고, 꿈에도 꾸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정치에 대해서 개입해야 합니다. 정치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간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개입해야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들은 이게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에요. 감히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 그것을 건드릴 수 있다, 침범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따라서 정교 분리 원칙은 교회는 정치에 얼마든지 간섭하고 개입을 해야 되지만 정치는 교회에 대해서 일절 손을 대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만큼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회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저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먹통이잖아. 먹통이 어디 감히 여기에 손을 대, 여기에 개입을 해.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을 하냐. 그렇게 어떻게 저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 분야와 정치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꾼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인, 위대한 정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역사상 한두 번 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이런 일을 하면 잡아 그를 박해하고 죽인다니. 근데 이것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치 분야까지도, 세상이 말하는 정치 분야까지도, 정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들을 끌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의 그 유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 악한 정치 몰입애들이 뭐라고 하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 나중에는 제가 모든 정사와, 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이게 뭐 권력자들, 이런 뭐 정치 세력들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7절에 가면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찍고 까부로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이 뜻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유가 전부 다 통일시킨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통일시키신다는 다 멸해버리시고 어줍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드는 건 모조리 전부 다 정리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것무릎 꿇게 하는 그 주권을 들고 요한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와 이 땅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요한님 한 분의 통치 가운데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안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우리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또 권고하고 강조함으로써 정치 분야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정치 분야까지도 우리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 아시고 지금 일에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자리를 저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